하나님의 그 말씀은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23장 2절인데 그냥 찾지 않고 제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오늘 주일인데 설날이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지금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직전 6월절 예비일이다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19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에 6월절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것은 여기 이제 18장 39절로 이제 19장에서 2번 나오는데 요한이 6월절이란 말을 특별히 자꾸 이렇게 힌트처럼 언급을 해요. 이날은 6월절이다, 6월절 예비일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인데 그 절기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저주가 시작되는데 마지막 저주가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장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 피를 볼 때 그것은 이스라엘 집에는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뭐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간다.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을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아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이고 설날이라서 특별히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갖다가 오늘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정한 절기에 그날을 기념하라고 이제 하신 날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유대인들의 명절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시나요?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 알 건데 유대인의 절기가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5개요? 혹시 설사님 아세요? 저는 저도 5개인 거. 5개 정도. 유대인의 명절은 7개예요. 7개. 근데 7개인데 그 7개 중에서도 3개는 3대 명절, 아주 이제 명절 중에서도 큰 명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명절이? 2개만 알고 있죠?
있어요. 저 우리 그 4개가 뭐예요? 설날 있을 거고 설날 추석은 있을 거고 그리고 2개가 더 있는데 단호하고 출석. 예, 보름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단어가 맞아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인데 사실 이제 그래서 저 정월 대보름은 좀 했는데 단어 같은 거는 뭐 이제 지역적으로 행사를 하긴 하지만은 아주 크게는 2개죠. 추석하고 그 설날.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도 7개나 돼요. 7개. 그 7개를 차례대로 제가 쓸게요. 자, 첫 번째는 6월절이에요. 이게 6월절이 아주 6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맥추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개의 절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고 혹시 좀 더 많이 나오면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다른 말로는 이제 무교절하고 6월절은 사실은 이렇게 하루 사이로 붙어 있어요. 요건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날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은 유대인들이 그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원래 그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 그 민간력은 애굽의 달력이에요. 애굽의 달력을 그냥 사용한 거예요. 애굽에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민간력을 이제 애굽의 달력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달력이 있어요. 이걸 이제 종교력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민간력과 종교력.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틀려요. 달이 틀린데 이때부터 이제 너희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종교력을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달을 사용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아비월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달을 정월이라고 해서 아비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시작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이나 마찬가지죠. 시작하는 달의 그 이제 6월절. 그러면 6월절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께서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그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무형적으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를 들어 성탄절을 시작으로 했다면은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구속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근데 제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절기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절기라는 말이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모에드라고 그래요. 모에드. 모에드인데 이거는 야드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모에드라는 말은 그냥 뭐 정한 때, 집회, 한때 이제 이런 말인데 야에드는 정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정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라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명절이라 해요. 그 명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절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절자냐면은 절기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절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절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춘분, 하지, 동지 이런 말들이 이제 춘분 그런 말들이 다 24일의 하늘의 기운을 이게 마디절이에요. 마디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디절 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때. 정확하게는 때예요. 우리 그날을 날이라고 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자로 말하면 시예요. 시. 이쪽으로 가도 제가 다 보이나요? 보면 안 되는데. 자, 시예요. 시. 근데 여러분들 시간하고 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시하고 시간하고 우리 혜주 한번 알 수 있나? 시하고 시간하고 차이점. 요거는 대답하기 때가 시예요. 때는 때의 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 하면은 때와 때 사이 간자가 들어가잖아요. 간자는 사이 간자거든요. 그래서 때와 시간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시와 때를 그냥 거의 그냥 같이 사용해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때와 시간이 틀려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은 때와 때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때는 불교의 용어로 보면 그 순간, 찰나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끈을 갖다 팽팽하게 이제 잡아당겼다가 어느 예리한 칼로다가 이렇게 딱 자르면은 그게 딱 끊어지죠. 그게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분초보다도 몇 번을 나누어 가지고 몇 분의 1 정도 몇만 분지 1 해가지고 그거를 때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때라는 거는 나눌 수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절자가 마디절자잖아요. 마디절. 그 마디라는 거는 시가 타일을 적어놔서 설명을 못해요. 시간이 이렇게 쭉 길잖아요. 시간이라는 거 역사고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역사는 다 시간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딱 끊어지면은
그 딱 끊어지는 요것을 갖다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 마디절. 그래서 마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정점인 어떤 마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 절기의 그것을 갖다가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말이 이제 호라라고 해요. 호라. 호라는 이게 이제 호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내 때가 가까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17장의 1절의 기도, 17장 전체의 기도는 우리가 배웠듯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그 전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때가 바로 호라인데 이게 바로 절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절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 근데 그 때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다 모에드라는 말이 정한 때인데 야드에서 왔다. 근데 야드는 정하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때는 이 절기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 날짜가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원래는 그 때를 갖다가 기념하는 거지만 그 날로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는 날을 정해야 되잖아요. 해서 이제 무교절은 1월 15일, 이게 아비벌 15일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1월 16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자세히 보세요. 14일부터 15일, 16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무교절은 이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온 사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급히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떡을 먹을 시간도, 떡을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교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병을 먹는 거. 그러니까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라는 말은 교는 요건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이라는 누룩 여기에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누룩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떡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빵이에요, 빵. 그래서 그 원래 누룩을 넣어야 맛있어요. 알죠? 누룩을 넣어야 맛있어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어요. 그건 진짜로 우리나라의 그 어떤 뭐 이제 개떡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범벅 같은 거. 누룩이 없는 떡은 맛이 없어요. 그 유대인이든지 서양인들이 다 그래요. 근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급하게 빨리 너희들이 탈출을 해라. 이제 해질 무렵 6월절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양을 갖다가 잡아서 피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7일간 무교병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어떻게 하냐면은 3일 동안 땅에 묻었다가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땅에 묻었던 떡을 먹는 이 기간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장사예요. 장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땅에 묻히시죠.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게 초실은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을 수확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제 그 초실절과 맥추절과 그 초막절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수확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이 이게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무교절은 저 같지만 3일 동안 땅에 묻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묻은 떡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땅에 묻은 떡을 먹어요. 맛없는 떡을 먹어요. 이 고난의 떡이에요. 우리 인생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맛있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은 누구든지 맛이 없어요. 세상에.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사건은 또 어떻게 그 전개되는 것을 기념하냐면 이게 이제 광야에서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잖아요. 즉 어린 양. 이게 지금 어린 양이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홍해까지 도달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자, 홍해 건너는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는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그리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 즉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거.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에요. 성도의 부활이 바로 즉 중생, 거듭남이 성도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기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 근데 이것이 곧 세례라고 했어요. 그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 홍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초실절의 사건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이제 맥추절까지,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래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77이 49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에서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맥추절이 그러면 언제나, 이 날짜가 언제냐? 이 날짜는 자, 그 맥추절은
레위기 23장 16절. 자, 23장은 이 6월절부터 이게 다 나오는 게 이제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안 적었, 레위기 23장은 잘 안 적었네요.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그 안식일, 그 오순절 절기를 갖다가 이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일은, 자, 이 맥추절은 50일이에요. 그럼 어느 날로부터 50일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이틀을 합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무교절이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힌 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해요?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계산이 되나요? 계산은 아마 집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틀을 합해서 초실절로 이틀을 합해가지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합 전체가 50일 되던 때에 이제 맥추절이에요. 그게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날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거는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오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사이드로다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열매는 지금 또 다음에 열매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의 열매는 누굴까요? 오순절, 맥추절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이 날, 이때로부터 이때까지 보리를 수확하는 이때의 그 절기는 바로 누구의 부활을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 여기는 부활의 첫 열매니까 여기는 부활의 다음 열매죠. 다음 열매 누구예요? 네?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 그래서 성도가 부활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절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과정에서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라든가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50일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 대답하는 이가 오네. 자, 이때가 뭐냐면 바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수여된 날이에요. 자, 오순절은 신약에서, 자, 여기는 조금 여기다 적을게요. 자, 구약에는 율법,
율법 수여된 날이죠. 율법 수여된 날.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또 있어요. 오순절 날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그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순절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맥추절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수여되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제가 여기다가 적었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이것도 오순절이에요. 율법 수여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즉 여기로부터 50일째 되던 때 이때가 율법이 모세로부터 수여됐어요. 그런데 율법이 수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이건 역사적 여러분이 그 성경 지식 기반 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돌판 갖다가 던졌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은 이제 동족이잖아요. 레위인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 동족들을 3,000명을 죽이라고 명해요. 그건 여기다 적어놨나 모르겠다. 지금 여기에 쭉 읽어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동족들, 다른 지파, 12지파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이 칼로 다른 동족 3,000명을 죽여요. 이 3,000명을 죽이는 이유는 율법을 어때요? 율법을 범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는 3,000명이 회개했죠. 그 사건 아세요? 성경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읽어보지 않았으면 지금 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이때 베드로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때는 3,000명이 죽임을 당해 심판을 당하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증거를 하니까 똑같은 그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회개해서 돌아와요.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의 법으로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 지키지 못했으니까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는 그날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때 베드로의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다 변화됐어요. 다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50일째 됐을 때, 그때가 3,000명이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을 이게 하여튼 절묘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가나안 여정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있었죠. 예, 여기까지 3일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이틀이지만 이제 3일을 지나요. 그리고 40일을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어디에 적었냐면은 여기에 적었을 거예요. 여기에. 아니, 한번 제가 사도행전 요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해 받으신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요. 해 받으신 후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자, 해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가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기로부터 여태까지 너희들은 40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되기 전에 이미 한 3일을 갖다가 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3일이니까 3일이 더 붙어져야 되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는 사실은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개 이제 7일로 보는 거예요. 7일. 그러면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50일. 50일 날 맥주절 날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구냐?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누구에게? 이때는 부활했지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다가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 세례는 곧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을 갖다가 우리들이, 성탄절은 우리 절기에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탄생에 되는 절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는,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다 누구의 때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즉 그때는 어떤 때냐면 성도의 구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너희들이 왜 그 갈라디아서에 여기다 적어놨네요. 너희들은 왜 날과 절기와 그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이거는 뭐예요? 구약의 절기예요. 구약의 절기는 뭘 말하겠어요? 구약의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라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의 표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표로 삼으라. 그럼 그 마음의 표로 삼아야 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이거 지킬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약의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가 다 성취해버렸는데 그걸 또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걸 지켜서 기념하겠다고. 하루 기념한다고 그게 기념이 돼요?
기념하라는 것은, 구약의 기념하라는 것은, 자카르라는 것은 네 마음의 표로 삼으라. 그 마음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자동적으로 내 몸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날과 달과 절기, 할례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삶과 그걸 지키니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도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말을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속히 떠나가지고 다시 율법의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가, 종이 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 제가 말씀 제가 안 적었나? 적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다시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들의 종이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다 헛되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야. 이 절기뿐만 아니라 절기, 날, 그리고 할례, 이게 세례잖아요.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지,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에요. 그거 만번 받아도 100번 1000번 받아도 안 돼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물 세례가 아니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물 세례는 구약의 물 세례잖아요. 구약의 세례. 그거는 아무리 받아도 우리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그 성령은 그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과 절기, 할례, 이 구약의 할례는 구약의 세례거든요. 할례와 세례가 똑같은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할례는 생명의 씨를,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갖다가 벤다라는 것은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씨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꾸 할례도 지켜야 된다, 날도 지켜야 된다. 이때까지도 6월절이라고 지킨 거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그 예표로 미리 언약하신 것인데,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까지 다 그 무덤에 갇혀 있다가 3일 동안, 그러다가 안식 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이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 오늘은 역시 제가 다 모두 못 마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절기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구약을 아주 조금 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해야만 이 절기가 얼마나 아주 그냥 절묘하게 그 예수님의 그 이제 행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 한 시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